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역사적인 존재라고도 합니다. 이전 세대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역사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발전을 이루어 간다고 본 철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정반합의 철학자 게오르그 헤겔입니다. 그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기 위해 튜빙겐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목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를 지낸 철학자로서 그는 유명한 변증법이라는 책을 저술했죠. 그런데 신앙세계에서 더 잘 알려진 그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입니다. 헤겔이 지은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전 세계 인류의 정신세계가 있는데, 이 정신세계에 뭔가 흐르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정신세계,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느냐? 그게 뭐냐? 정신세계가 뭐냐? 세계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의 철학이 뭐냐? 그것이 형성되어 왔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연구한 결과를 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모델을 영국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면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국 민족의 정신에서 이 세계의 인류의 정신세계를 찾아보려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민족의 정신세계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영국 민족의 정신은 영국 민족이 만들어낸 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유입이 됐는데,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영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유대 민족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유대 민족의 정신입니다. 독일인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헤겔도 유대인을 싫어했지만은 인류의 정신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불가불 유대의 정신을 깊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세계가 그럼 뭐였느냐는, 그것이 영국인들의 정신세계였는데, 그가 이 유대인의 정신세계를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헤겔에 의하면 이 유대인의 정신세계와 삶을 발전시켜 나간 세 가지 정신적 지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정신적 지주. 유대인의 정신을 이렇게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 놓은 우수한 어떤 민족이 만든 세 개의 지주, 정신적 지주가 있었는데, 첫째는 안식일 제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 모든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서 피로 때문에 시달리는데, 적당한 안식을 취해야만이, 이 안식일에 쉬면서 적당한 안식일을 취해야만이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되어 있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또 자신의 능력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제도화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제도화한 것을 유대인들이 했다라고 보죠. 우리는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쉬고 휴식하고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교회당, 회당, 즉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정신이 유대인들의 전 영역의 삶을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정신,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안식일 때마다 성전으로 가서 이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 가르치는 장소가 되고 회당 성전이 그들의 삶의 생명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출타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회당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드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거기서 자기의 동족들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 체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믿음의 도전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만들고 지켜주는 중심축, 중심 말뚝, 그 중심 기둥,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 중심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므로 가정을 아주 경건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진문설주와 좌우임방에 하나님 말씀을 써붙여서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보고 머리에 암송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정신의 모델이 되는 유대 정신의 세 가지 지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지주, 세 가지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 정신적 지주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이 성경이 유대인들을 우수한 민족, 어떤 가는 민족으로 세우고 그것을 본받는 영국이 우수한 민족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헤겔이 밝힌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 세 가지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온 가족이 주일에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주일, 안식일에 성전에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을 세계에서 어떤 민족이 되게 하는 비밀 기둥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본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새 기둥을 만든 이 쇠마, 4절 본문에 4절을 시작하는 첫 시작이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합니다. 원문에 보면 쇠마 이스라엘, 쇠마라는 말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이 이스라엘의 주체가 되는 부모들아 들으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될 신앙교육, 쇠마 본문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민족, 제일 가는 민족이 되게 하는 이스라엘 교육 현장인 이 쇠마 본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될 쇠마, 부모가 가르치는 쇠마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네 가지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 본문 안에 네 가지 축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 속에는 자녀들이 네 가지 축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맹하신,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맹하신,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놨습니다. 명령. 이것이 쇠마입니다.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자손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세마의 서렁깨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인 가나안 땅에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평생에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부모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네 가지 축복으로 밝히고 있는데 첫째 축복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지구를 살펴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땅, 가장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차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라는 말씀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옥토, 상토를 축복으로 주시겠다. 땅을 주겠다는 축복이에요. 땅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은 땅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없는 땅을 주겠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이 가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에게는 뭐냐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영적 가나안입니다. 영적 가나안을 의미하죠. 그러면 영적 가나안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낙원. 영적 가나안은 천국을 뜻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영적 가나안 천국을 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지옥 가면 되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나라를 내가 가르치는 말씀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도록 복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수와 건강의 축복. 2절 끝부분을 보면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가르치라고 한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는 거예요. 네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수하고 평안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거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보장해 주겠다. 말씀을 받은 자녀들은 건강하게 산다는, 육신적으로도 병들지 않고. 셋째는 심령의 행복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히브리 야타브란 말인데 선하다, 즐겁다, 좋다,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로 마음의 영적인 면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의 영적인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기쁘고 즐거운 행복을 심령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마음이 기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물질적인 큰 번성의 축복입니다. 3절 끝부분에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라바브인데 커지다, 많아지다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커지고 많아지는 큰 번성을 약속한 것입니다. 크게 번창하는 이런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수가. 후손의 건강과 후손의 번성으로서 하나님을 굉해하는 믿음 있는 식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모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말씀, 항상 강론해야 될 말씀, 기호와 표를 삼을 말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네 가지를 볼 때 엄청나죠. 네. 부모가 잘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네. 반드시 가르치. 이거 안 가르치면요,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고 엄마의 자리를 떠나는 거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인류를 악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이날은 아이를 즐겁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어떻게 바른 아이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날이죠. 뭐 선물 사주고 뭐 그냥 좋아하는 거 뭐 생일 잔치도 아니고 어린이날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이날에 세속적으로 보내지 마세요. 말씀을 가르치라. 내 아이가 바로 크고 있느냐 점검하는 시간이 어린이날입니다. 네 아이를 생각해봐라. 그게 어린이날이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무엇으로 가르칠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지혜서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그 최고의 지혜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 아이는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거 보세요. 가르침의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네.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죠.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아주 위대한 목회자. 그가 그렇게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의 딸인 유니게에게 어릴 때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어릴 때 그의 딸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바탕 위에서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가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3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 결과 디모데가 초대교회를 이끈 큰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속담에 화중지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중지병. 그림 가운데 떡이 있다. 이게 뭐냐면 그림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인데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실제로 내가 이용할 수 없거나 내가 가질 수 없을 때 쓰는 비유의 말이죠. 아무리 좋아도 내 거와는 상관없는, 내게 안 된다. 그게 그림의 떡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절대로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성경 나는 나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그림의 떡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절대로 여러분 화중지병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성경의 축복을 선언한 것은 내가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화중지병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실행되고 은혜와 진리,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미국의 1회 대통령 존 애덤스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좋은 것이 많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 성경책 한 권 속에 세상의 도서관을 다 모아놔도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 분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안겨준 거요. 이거를 그냥 내팽개치듯이 가져올 때는 겨우 가져오고 집에 갈 때는 집에 가서 냉장고 위에나 책상 위에나 놔고 일주일 동안 먼지가 뽀뽀하니까 요즘은 노란 먼지가 앉죠. 꽃가루 먼지가 성경책 위에까지 날아와가지고 그 주일 되면 덜덜 털고 가져오고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보물을 가졌는데도 그걸 가치를 모르고 지내면 안 되겠죠.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 도서관보다 더 좋은 것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벌은 꿀을 사랑하고 파리는 썩은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는 벌과 같은 자들이죠. 벌과 같은 자들은 꿀과 꿀성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파리 같은 종교인들은 썩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썩은 물질을 사랑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썩은 권력을 사랑해서 하루아침에 의지의 동지를 배반하는 카멜레온 같은 변심도 개의치 않죠. 종교인은 썩은 명예와 물질과 권력이 인생의 1순위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를, 가르쳐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주견자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주견자 사모님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에게 시집을 갔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개척교회를 하고 그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돌보고 길러야 하는지 첫 아이를 낳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의 머릿속에는 과연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린 영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고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엄마가 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게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품에 안고 새 생명의 힘찬 박동 소리를 듣다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에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계획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만으로 제게 주신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엄마로서 첫 기도와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용돈을 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은 아이가 외우라고 한 성경 구절을 다 외울 때마다 당시에 제법 큰 돈인 100원을 용돈으로 아이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다 외우면 용돈 100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성경 외우면 준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恩寵과 기중을 받으리라 하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린 아이가 단순히 용돈 타는 재미로 외울지라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 안에 임하셔서 아이들의 생명이 되고 풍성한 축복이 될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이들이 돈 받기 위해서 성경 외우는 것이 고마웠다는 거예요. 이 주견자 사모님은 세상의 것은 아는 게 없어서 가르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하늘의 양식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쳤고 그로 인해서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빵점 엄마로 세상 것은 빵점이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했습니다.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병들어서도 가야 된다. 가서 말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죽으면 순교자다. 길이 대대에 빛나는 순교자의 집안이 된다. 죽더라도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 죽어라. 이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이렇게 말씀 먹여서 키운 딸을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되게 했고요. 또 아들 둘, 딸 한 명이 있었는데 세 자녀가 다 이 말씀으로서 아주 유명하게 돼요. 미국의 목사가 되고 또 귀한 상담사가 되고 둘째 딸, 첫째 아들, 막내 아들인데 가운데 둘째 딸은 하버드 대학에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내내 장학금, 돈 한 푼 안 들였대요. 그러면 전부 100% 장학금으로 다 공부했대요. 주견자 사모님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마가 자녀를 키우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세 자녀 모두 장학금을 받고 미국 맥문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조세핀 김이라고 하죠. 김명아 둘째 딸. 실력을 인정받아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안 그렇게 돼요. 저기 동부산에 롯데월드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세요. 말씀 암송시키세요. 거기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인생의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된 자녀를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육신의 음식을 뭐 잘 장만해가지고 영양가 좋은 걸 먹이고 뭐 이래가지고 시장 가고 뭐 그 다른 시장은 안 가고 또 자연 드림에 가가지고 아주 우수한 음식 사가지고 자녀를 먹이는 데는 정신이 좀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걸 하는데 말씀 한마디 가르쳐내요. 말씀 가르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세요. 이걸 가르치라고. 본문 7절 9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강론할 것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울을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서 이 말씀을 외울 정도로 해라. 왜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면 그 자녀가 믿는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르칠 내용이 뭐라 합니까? 2절과 5절에서 그 핵심 내용을 말합니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또 모든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밝히는 빛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밤에는 등불이요 낮에는 빛으로서 언제나 기쁨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낮밤 밤낮으로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빛과 등불이 된다는 거죠.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었다. 어두울 때 환하게 밝혀주는 불빛이 되었다는 말이죠. 어둠은 뭡니까? 인생에서 절망과 좌절을 어둠이라 그러죠. 그건 찾아올 때 이것을 물리치게 하고 사라지게 해서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소망의 빛이 된 것이 말씀이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이 절망이라면 빛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의 빛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을 머리가 되게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중지병입니까? 그림의 떡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의 떡으로 생각합니까? 우와, 아무리 어떻겠어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되겠나?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갈 거라고. 뛰어나게 하다는 것 엘륜인데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이죠. 신명기 28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 이 말씀을 통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어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뜸이 되게 한다. 아쇼나임이라는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 한국에 주재한 대사입니다.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 아쇼나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에 대사로서 머물렀는데, 대사로 머물 동안 초청 강사로 많은 강연을 한 대사입니다. 이스라엘 대사.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일화를 97년 12월 월간 목회지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밝히기를 어느 지성인들의 모임에서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에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세계의 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 대사가 말하기를 약 1,400만 명쯤 될 겁니다. 그 질문한 사회자가 계산기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무슨 계산을 하고 다시 이 대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수는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노벨상 22%를 유대인이 수상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비결을 이 시간 대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아쇼나임 대사는 자기 민족의 수가 그렇게 적은 줄을 자기도 몰랐대요. 실제로. 또 노벨상 수상한 사람의 수가 또 그렇게 많은 줄도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순간 당황을 해서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문서와 서적을 다각도로 뒤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은 존 후리 박사가 15년간 이 연구를 한 것을 이 아쇼나임 대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문서를 발견한 중에 존 후리 박사가 연구한 것을 발견해.
존 후리 박사가 생각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노벨상 수상자들이라는 것인데 착안을 하고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400수십여 명의 배경을 모두 추적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900년에서부터 1990년, 약 90년 동안 노벨 수상자들의 배경을 살펴보니 누가 노벨상을 받았느냐? 세계에서 누가 가장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었느냐 하는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개신교, 우리 장로교나 이 개신교 있잖아요. 천주교 말고 개신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6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수가 22%. 그 유대인 수보다도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머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11%, 불교인은 0.9%, 이게. 이슬람 수는 0.1%. 한두 명 될까 말까. 이 조사에서 몇 가지 의미를 요약하는데, 첫째는 노벨상을 받은 23개국에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1등에서 7등까지 계속해서 개신교 나라 사람들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개신교 나라, 스위스가 제일 많고 스웨덴, 덴마크, 화란, 영국, 미국 그리고 독일 순 7나라 다 개신교 국가입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배경을 보면 대부분 개신교 국가에 정착한 사람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아랍 국가든 공산 국가에서 종교 박해를 받는 곳에서는 유대인들도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이 심리학성을 읽고 공부하는 환경이 노벨상 수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해냅니다. 실제로 구소련 시대에 공산 정부는 과학과 기술의 연구비를 미국 목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이 받은 과학 기술에 관한 노벨상의 수는 미국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가 수반되지 않는 연구만 가지고는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수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두뇌 개발, 인간의 두뇌 개발의 가장 선제 조건이라. 두뇌 개발하는 이 연구에서 명백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존 후리 박사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교사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다면 자식들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3살이 되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배경을 가진 자와 유대인과 카톨릭을 합하면 노벨상 수상한 사람은 97%.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자는 유대인이다라는 말이 있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는 뛰어난 인물, 그 브레인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개신교 배경을 가진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양육된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 유대인들은 각계각층에서 세계적인 어떤 머리가 다 되어 있다는, 또 어느 분야에서도 다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뿐이겠습니까? 창조의 능력, 최고의 지혜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공의롭게, 신실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축복된 자녀가 되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특히 어머니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면 머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헤겔이
정신현상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유대인의 세 가지 정신적 삶의 기주, 그것이 안식일, 또 성전, 또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해겔이 밝힌 유대인의 정신적 기주 세 가지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온 가족이 주일에 성전에 출석해서 세마 교육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을 세계 어떤 민족이 되게 한 비밀 기둥입니다. 비밀 기둥. 여러분의 비밀 기둥 이 세 가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줄로서 특별히 유대인의 교육 현장의 세마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신앙교육의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네 가지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땅 주고 장수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고 번성의 복을 주시는 축복이 말씀에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 아니에요? 그걸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그림의 떡입니까? 아니죠.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뼈 빠지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걸 참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뼈 빠지게 가르치 못한 것이 한일입니다. 이제는 이러면은 지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해가지고 싸움이 될 때가 많아요. 말 안 합니다. 알았어요. 어릴 때, 고등학생까지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부모가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어떤 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들어요. 먼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먼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지 못한 부모 한이 맺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같이 앉아 있어야 됐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나 홀로 신앙을 하는, 이건 정말 보통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삶이 아니죠. 이런 말씀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두뇌 개발에 가장 좋고 가장 선제 조건이고 세계 민족 중에 어떤 데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의 열매인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인데 이들을 가장 머리 좋게 우수한 두뇌 개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는 언제예요? 식사 시간 아니에요. 식사 시간에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비행지주 날리지 말고 말씀 강론을 합니다.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잘 가르치고 또 느낌을 다시 물어보고 받아 말하게 하고 이게 강론이거든요. 손목에 매라.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는 암송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안 늦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 자녀 교육의 모든 책임은 어머니들.
아버지에게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네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어떤 때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